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탄 가옥에 함께하니 그와 앉아올지라도 거절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다 있을지니라.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문제일 것이요 우리는 무화할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부풀리고 준비한 산이 낮아지고 많은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조상의 인것 같이 흘러먹을 것이요 유대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오늘 건강과 또 체력과 또 환경을 다 여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서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성신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이사야 5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끌리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에 끌리고 계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사야 5장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살폈는데 포도원 비유를 살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땅을 어떻게 하셨죠? 땅을 파고 돌을 지하여 주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두셔서 그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할 만큼 다 했는데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면은 이제 하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성신께서 우리를 말씀으로서 부르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운데 뭐가 맺히냐는 겁니다. 들포도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못 들으실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죄를 하나하나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죄의 관점에서 그냥 아 그렇군요 회개해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죄가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근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는 영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10계명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계명들이었냐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죠. 네 소유를 팔아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예수님께서 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죄악 안에 이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근심해서 예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 근심할 거 모르고 던진 아니시죠? 근심할 거 알고 던지신 거예요. 근심하고 이제 네 마음의 불평과 네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죠. 그 예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끊기가 싫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성경적 구원은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오셨을 때 근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어떤 근심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탁 비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들춰내시면서 그 죄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근심을 해보셨냐?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8절부터 11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뭐하게 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죄를 지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너희를 편지로서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한다. 근데 지금 후회 안 한다. 왜 하지 않냐면 이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오히려 기뻐하는데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근심하게 해서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을 어디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근심해본 적 있냐는 거죠. 물론 근심했다가 회개가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여기서 보는 부재 청년입니다. 근심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칼을 들고 내 배를 찌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심이 돼 안 돼요. 무섭죠. 진짜로 내 병의 위중함을 알고 이게 전심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도 내 배를 내밀겠죠. 그게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두려워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처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도 근심했습니다. 근데 근심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전에 뭐 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목하세요.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걸리는 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포도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회개 촉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후에 6가지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서 구체적인 제 6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을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지 포도내고 포도주 한 가지가 있고 한 후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대가 나를 하시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주의입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게 뭔 말입니까? 집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집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토, 밭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지를 토지 갖고 그 땅 투기하는 걸 금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땅 투기하는 거 주님 금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재테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재테크가 교회에서 죄라고 가르쳐집니까? 여러분 재테크는 죄입니다. 재테크는 죄라고요. 맞죠?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재테크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요, 여러분들 숨이 꽉 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 경험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고 로마서도 다 전했는데 왜 변화가 잘 생기지 않는 걸까? 제가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찔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이웃집,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찔르시는 거예요. 8절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집에 집을 그리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밭이 주된 그 경제 수단은 아니죠. 그 당시 농경사회였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그리고 건물을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단 교회를 밖을 가보면요, 모든 것은 다 이 논리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를 할 때에도 대통령들이 이제 그 유권자들을 공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 대통령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시켜줘야 돼. 그걸 누구 뽑아요? 그 대통령 뽑는 거죠. 정당도 그걸 이용하고 유권자들도 그거를 찍습니다. 신문도 보십시오. 그리고 TV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뭔가를 가져야지, 그렇게 산다고 뭐합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전부 다 생각은 돈을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여러분 안에 오늘 좀 근심함이 제대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한 겁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하는 것이다?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여러분 이건 진리죠?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져왔어요? 죽을 때 뭐 가져갈 거야? 아니죠? 그럼 맞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구하였도다 찔렀도다. 그러나 성경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는 하고 있어요? 재테크는 하고 있어요. 재테크 왜 합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테크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테크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재테크는 뭐예요? 죄죠. 집 두 채, 세 채 갖는 게 뭐라고요? 죄죠. 물론 없으신 분들은 대답하시기 편하겠지만 아마 이거는 있으신 분들은 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실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 청년한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갖다 주래요.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 진짜 구원받고 싶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네 마음 수술해야 되는데 너 그 마음 내 앞에 갖다 놓을 자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면 십자가에서 바꾸시면 그 마음도 바꿔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이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실지도 몰라. 근데도 여러분 바뀔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전심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질주의에 빠져서 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 이사야 5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뭐 한다? 말씀하신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죄라고 한 걸 들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땅 가져가라. 그게 네 인생에서 기쁨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국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거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가리라는 표현이요,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일하는 양이에요. 열흘가리면 소 한 마리가 며칠 동안? 열흘. 여러분 소는 일 잘합니다. 그 10일 동안에 봤어요? 1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바트가 나와요? 한 바트. 한 바트면요 22 나누기 6해서 2리터 정도. 쉽게 해서 1.5 페트병 하나 정도. 소가 10일 동안 일했는데 소 먹이값이 더 들겠어요. 2리터 포도주 한 병. 포도주스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요즘? 한 2,000원, 3,000원이면 사죠. 소가 10일 동안 일을 하는데 지금 2,000원, 3,000원 되는 포도주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호멜의 종자가 한 에바. 자, 한 호멜은 에바의 10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1. 여러분 100만원 투자했는데 얼마 벌어요? 10만원. 이거 뭐 적자죠 이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건 돈을 갖고 있건 간에 그거는 전부 다 뭐입니까? 여기서 전부 다 도둑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뭐가 많다? 종과 도둑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뭘 쌓지 말라? 증오를 쌓지 말라. 여러분들은 땅에 쌓는 순간 어디서 모르게 종과 도둑이 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요새 은행 보안이 철저한데요. 아니요. 어딘가 새어나가요. 결국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적어놨었는데 잠시만요.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시면 누가복음 12장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줄기차게 설교하세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땅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생, 지옥 얘기 하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실 때 그걸 모독하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을 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13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예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뭐 하라? 간신 갖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이 다음 세계야. 그 한참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금 뜬금없이 성도 중에 한 명이 혹시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이거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좀 아주 날카롭게 그냥 유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냥 본론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단호하게 끊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내가 일하러 왔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은행이 점점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뭐 하고 싶어요? 더 쌓고 싶죠? 근데 이게 뭐가 많아서요? 종과 도둑이 많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 맞아요. 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종과 도둑 맞지 않고 끝까지 가던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언제는 결국 그 도둑 맞아요? 죽을 때는 도둑 맞아요.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그럼 네가 그렇게 쌓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죽음에 전부 다 여러분 도둑 맞을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상하죠. 인간은 전부 다 이거를 이 땅 가운데서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장
아까 99절, 10절까지 봤죠? 자, 11절부터 봅니다. 두 번째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운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특별히 술하고 음악이 나오죠. 술하고 음악. 술하고 음악. 술하고 음악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뭐가 죄냐면 여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물론 술하고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요새는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텔레비전,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은 아이들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애들은 100% 중독이다. 제가 한 번도 제가 스마트폰에 중독 안 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님들 아이들한테는 사주는 시기를 늦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갖게 되면 중독돼요. 그거 갖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성경 볼 거야 너? 스마트폰 중독, 그 다음에 텔레비전, 술, 음악, 그 여러 가지, 담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람이 중독된 것도 아시죠? 사람 따라다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중독된 거는 전부 다 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술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28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 쾌락주의에서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인생의 기쁨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보조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음악에 미쳐야 돼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뭐가 있든 없든 인위적인 보조장치가 없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인위적인 보조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위적인 보조장치는 우리 안에 들어서 중독시킨다면 어떻게 하는가? 뇌의 중심 통제 기관을 마비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 본능과 열정과 욕구와 정욕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타오르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은 술, 여자, 성중독, 그 다음에 술중독, 그 다음에 사람 중독, 스마트폰, 텔레비전, 모든 중독은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한테 가시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중독된 것을 끊어라.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근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끊을 수 있으면 근심 안 하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처럼 보이면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근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독된 하나님이 지금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조명하시고 탐사하십니다. 정직하게 증명하십시오. 자,
2사 5장 다시 가보시면 결국 그들이 중독된 이유는 뭐냐? 13절 보면 똑같아요. 아까 왜 그들이 물질주의에 빠졌습니까? 9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랬죠.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뭐하므로? 무지하므로.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 향주소를 모르니까 괜찮겠지. 그 다음에 더 쾌락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15절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여느 사람은 이제 누구죠? 여러 사람들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는 그 중에서 특별히 존귀한 소수죠. 이 말은 뭐냐면요. 개나 소나 다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쾌락주의에 빠졌는데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만한 자의 눈. 이 말이 뭐죠? 이런 쾌락주의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걸 알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그 지렁이가 햇빛 딱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고 있는데 교만해요. 누구한테 교만한 걸까요? 하나님께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며. 오늘 주님이 어떤 작업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렁이한테 빛을, 지렁이는 100마리가 있는데 지렁이 100마리한테 이 빛을 비추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겠죠. 근데요 이제는 그 한 지렁이에게 그 레이저 빔 같은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괴롭거든요. 지렁이는 괴로워요. 그게.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어둠으로 이제 숨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심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딱 스톱하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땅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숨고 회피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올은 지옥입니다.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건면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죄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쾌락을 무슨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스토아파하고 여러분 그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신 적 있죠? 철학자들 중에 그들이 추구했던 게 이제 행복인데 특별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주의를 추구했죠. 물론 그건 이제 정신적 쾌락주의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 걸 정당화시키게 되었죠.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18절 가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일을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내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구나. 18절은 무슨 죄냐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잘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뭐하며? 끌며. 여러분 죄가 나를 끄는 겁니까? 내가 죄를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직접 끌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되게 영리한 게요. 죄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네가 받게 될 유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시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요. 나를 따라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계명을 어길 때 죄를 짓게 될 때 네가 얻게 될 유익을 얘기해 주세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해력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죄는요 우리가 잃게 될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해요? 우리가 얻게 될 유익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서 무는 거죠. 그리고 쟤는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좋아 보여요? 싫어 보여요?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만약에 여러분 뱀이 그렇게 유혹했는데 사과를 보니까 썩어 있는 거야. 그 이런 거 먹지 않겠죠? 진짜로 보기에 그리고 먹기에 뭐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먹으면 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할 거야. 근데 뭐는 얘기 안 해줘요? 네가 그 죄를 짓게 됐을 때 잃게 될 것은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가운데로 빠진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우리를 막 어떻게 해서도 소유하려고 디자이어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죄는 유혹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그 죄를 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왜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했는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죄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결국 그 죄는 누가 붙드는 겁니까? 내가 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레줄로 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레줄은 여러분 지금은 뭐 운송기관이 자동차니까 없지만 수레줄은 말이 마찰을 끌 때 끄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그 끈은 크고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 할 때 그 쓴 끈 엄청 튼튼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집사님께서 그 어제 뭐 무슨 동성애 그 동영상을 뭐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그분이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그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이 세대를 운행해 가고 있냐면 죄를 죄로 못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집단 자체가 그 죄를 같이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끌어당길 수 있게 만들어요. 청교도나 이 종교개혁주의 같은데 그 서유럽 국가는요 이미 그 국가의 법이 뭐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여러분 그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국가의 법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침투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 국민들 의식 속에 아주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신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도록 그냥 사상을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손에줄 가지고 죄를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에서도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죄를 죄로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안 해요. 왜? 자기가 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죄를 편하게 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죠. 자, 근데 그들이 더 악랄하게 나아가는데 19절 잠깐 보시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신성 모독죄죠. 이제는 하나님 대놓고 욕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누가? 선지자가 나가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번 심판해보라고 해. 한번 왜 이렇게 천천히 하셔? 심판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지.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이 책임이 나한테 없고 누구에게다? 너에게다. 그때 그들이 뭐 할까?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죽여버려. 그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뭔가가 나와서 그를 구원할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인간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대놓고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도 결국 뭐 예수님 욕할 때 뭐 혀가 굳어져서 그 돌이켰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제자교에 있을 때 아주 망나니 같은 지체가 있었어요. 저희 셀이었다가 수련했던 또 제 동생 셀이 있는데 그 지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30분간 전신을 마비시키셨어요. 걔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불신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하는 순간 소리는 차량 소리도 다 들리고 기도에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전신이 그냥 30분간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30분 이상.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신성 모독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빠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합니다. 요거만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술에 줄로 끌 때는 이게 고의로 범하는 죄인데 적극적으로 죄를 끌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죠. 이거는 왜 힘드냐면 저항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끈다는 것은 저쪽 편에서 잡아 당기는 게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저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할 때는 하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짓다 보면은 뭐에 계속 부딪혀요? 말씀하고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뭐하고? 양심. 내면에 있는 법하고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양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양심이 일을 하다가 얘 내가 끌어도 이게 따라 안 오네. 안 오네 하다가 이제 양심이 어떻게 되면 죽어버려요. 화인 맞은 양심이죠. 디모데 전서 4장 2절 요거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요? 전서 4장 맞아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열심히 화해를 받아서 외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제가 지금 디모데 후서 폈었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여러분 고의로 범하는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나중에 양심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죄는 여러분들을 뭐하냐면 주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편 19편 가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소서. 이게 우리가 한 작업이에요. 부자 청년이 갔을 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숨은 죄를 드러내시죠?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죄를 보여주세요. 또 하나 기도했던 게 뭐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숨어있지 않아. 분명히 드러나는데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뭐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율법과 양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게 이렇게 되면 양심이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그 죄가 나를 뭐예요? 주장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10편, 19편 마지막 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건 뭐예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되기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수술시켜달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땀 흘려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새 언약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성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질, 사랑, 그 다음 쾌락, 그 다음에 마지막 고범죄.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심하십시오. 여러분 도망치시면 끝납니다. 교회에 들어왔어도 회개하지 않으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근심하시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하나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 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완벽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죄가 나를 지금 거짓이 나를 끌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죄가 나를 뭐하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자 주님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자 호세아 요거 하나만 찾고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열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정의를 변호하는 자같이 하였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끌고 계세요? 사랑의 줄. 이 줄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저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보여라. 던져라. 여러분 어부들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안 잡히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자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끝났어. 너는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아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어. 여기고 드려. 주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줄이 묶여져서 여러분들이 이 죄된 자리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끌려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혹시 돈을 쫓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과, 술과, 음악과 수많은 우리를 중독케 하는 것들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묶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한 다음에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남아있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끝장을 보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